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은 이 집권한 뒤에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새로운 교과 내용이 담겨 있는 교과서로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거기 안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 활동. 참, 과목도 좀 이상하죠. 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3살 때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화물차가 엄청 지나다니는 구비구비 아주 경사가 엄청나게 심한,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해서 목적지까지 딱 갔다는 겁니다. 또 3살 때부터 총을 쏘기 시작했대. 3초에 10발을 쏠 정도로 10발이 다 명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6살 때는 성난 말, 그 엄청나게 사나운 말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수보다도 훨씬 더 그 말을 잘 탔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체육 종목이 없고 10살 이후부터는 학문적으로 거의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거기 내용에 실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김정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적화, 우상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김정은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을 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들로 우상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를 들어 김정은 같거나 그 외의 사람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알으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도 그런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평범한 얘기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살 된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셨죠. 그 가신 후에 부모가 절기를 다 지킨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고자 해서 사람들과 만나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연히 거기 안에,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지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게 되죠.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간 후에 그 나사렛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딱히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누가만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함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야 할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는 본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다른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실종 사건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랬듯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가게 되죠.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없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까? 그 답이 46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당시 성전 경내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그러니까 랍비들이 율법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토론하는 일들을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살 예수님이 이곳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곳에 가서 그 랍비들의 강의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아주 비범한 질문이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갔는 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즐거운 토론의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들은 아주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일을 좋아하셨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사랑하셨고 또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을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리고 103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의 맛을 아셨고 말씀의 오묘한 말씀의 그 놀라움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을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사랑의 비범한 모습이 후일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할 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3차례나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손쉽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3차례 모두 똑같은 무기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할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귀를 물리칠 공격 무기로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새끼 사자들을 보면요, 새끼 사자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게 굉장히 여느 동물 새끼들과 비슷하게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들을 종일 이렇게 지켜보면 다른 새끼들과 좀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후일 사냥을 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맹수들과 싸우는 기술을 그 어린 시절부터 놀이를 통해서 다 갈고 닦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이 맹수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놀이처럼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말씀의 검을 갈고 닦으셨고 그 말씀의 검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큰 결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늘 놀이처럼 즐겁게 여기며 또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뒤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성전 회당에서 랍비들과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랍비들과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내 좀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은 있었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49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벌써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강도나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면을 쓴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상태에서는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도들이 복면을 쓰는 이유는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복면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게 될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교육 전도사 시절이긴 했지만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도 또 때로는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 나중에 제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떻길래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요즘에는 저를 보면 항상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딜 가면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 후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할 때 내 정체성을 찾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인도를 가려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대서양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콜럼버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어깨에 짊어진다, 운반한다라는 뜻의 페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 의미는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황금과 향신료만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이름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나머지 14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죽기 얼마 전에 이 콜럼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았던 날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지난 14년간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14년간이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 콜럼버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됐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변화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해바라기가 불렀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다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다 예쁘진 않잖아요.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가 반면에 지질이 화가 나는 자식도 있잖아요. 저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쁜 자식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자녀 중에 사랑받는 자녀는 왜 사랑을 받고 미움받는 자녀는 왜 미움을 받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받는 자녀는 꼭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말씀에 사랑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받으며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